악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진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진대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선해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악한 세상이 악해진다고 뭐 종말이 되었다고 말세가 되었다고 가만히 앉아서 투덜투덜거리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선해져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탄은 뭘 타고 온다고요? 이것도 잊어주시니까 또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네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사탄은 틈을 타고 와요. 틈을 타고.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열방성서대학의 유일한 목표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 위에 성도들이 굳건히 서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도 모자랍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힘써 배워야 되겠죠. 제가 2달 전에 이 AMBC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밭을 한번 갈아엎읍시다.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발언이 아닙니다. 제 유익을 위한 발언도 아니었어요. 밭을 갈아서 뭐 하자는 건가요? 거기에 좋은 열매를 씨앗을 심자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종의 안내를 따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설마 뭐 제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열방교회 무너져라 이러고 제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렴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힘쓰고 있겠죠. 어떻게 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밭을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자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땅이 너무 딱딱하면 씨를 뿌려도 어떻게 되나요? 씨가 심겨지질 않습니다. 땅이 너무 단단하면 트랙터도 밭을 일구지 못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 교회 옆에 조그만한 밭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뭘 좀 심어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밭을 안 갈고 콩이랑 옥수수랑 뭐 이런 걸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이게 깻잎이 깨의 이파리인지도 몰랐어요. 깻잎이 깨의 잎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걸 아셨어요? 대단하시네. 저는 깻잎이 깨의 잎인지 몰랐어요. 그게 길가에 막 있길래 이게 웬 잡초야 이러고 나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깻잎이더라고.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뭐 콩도 심으시고 옥수수도 심어요. 근데 이게 한 번도 갈아엎어 본 적이 없는 땅에다 그걸 심으니 그게 잘 자라겠습니까? 제가 잡초인 줄 알고 풀약을 열심히 뿌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 죽였죠. 그랬더니 다음 주일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오시더니 다 죽였시요? 이러시더라고. 이거 안 되겠구나. 땅을 엎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뭘 좀 심겠다 그래가지고 동네 아저씨한테 트랙터를 좀 가지고 와서 한번 엎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한 30분 꾸역꾸역 일하더니 아유 못하겠시오 이러더니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땅을 안 갈아엎으니까 트랙터도 못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개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자라게 하려면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적도 일으키시고 치료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셨죠. 그런데 어떠한 동네에 가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잣대질했어요.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와,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에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나와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가셔도 사람들의 마음밭이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우신 종을 믿고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도 좋은 교회였지만 더 좋은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로 바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소리로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북적북적해야 됩니다. 소리도 시끄러워야 됩니다. 단 찬양 소리로 시끄러워야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각종 악기로, 각종 춤과 박수로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뒤에 멋있게 디자인을 붙여놨습니다. 저기 문구를 하나 새겨 넣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붙여놓았습니다. A church after God's own heart. 사실 이게요,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왜 붙였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저기 뒤에가 허해가지고 제 얼굴 초점을 카메라가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받으려고 좀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제 목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세상 마음에 합한 교회 아닙니다. 어느 특정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마음에 합한 교회 아니에요. 목사 마음에 합한 교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가면 그게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전도도 하셨고 병자들도 고치셨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미숙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허술했지만 후에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후에 부흥의 불길을 곳곳에 퍼뜨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지시사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 중에 캘빈 목사님이라고 제 삼촌 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밴쿠버 필러 처치의 EM 목사님으로 계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시죠? 한 남자가 중간에 있고요. 흰색 말이 있고 그리고 작은 나귀가 있습니다.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이게 그 캘빈 목사님의 어머니가 직접 그리신 그림인데 이 그림 속의 남자는 그 캘빈 목사님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흰색 말에 이름이 있답니다. 슬림. 그리고 나귀의 이름은 코인이랍니다. 캘빈 목사님의 이 할아버님은 이 두 짐승을 팀을 짜가지고 밭을 가셨대요. 농사를 지셨나 봐요. 그래서 흰색 말에다가 멍에를 달았고 나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조합이 좀 어색하잖아요. 큰 흰색 말하고 조그마한 나귀하고 이렇게 쟁기를 끄니까 그 조합이 어색해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멈추고 구경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켈빈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두 짐승들이 밭을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이 사진 속의 남자인 아버지에게 갔대요. 아버지, 저 나귀 새끼를 좀 혼내주셔야 되겠어요. 저 나귀는 너무 게을러서 일을 잘 안 해요. 이 흰색 말 슬림이 쟁기질을 하려고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이 나귀 코인은 자꾸 뒷걸음질을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나귀를 좀 혼쭐을 내주고 일을 좀 똑바로 하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해줍니다. 그럴 필요가 없단다. 나귀를 혼낼 필요가 없어. 흰색 말 슬림은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그리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사실 이 나귀의 도움 없이도 이 흰색 말 슬림은 혼자서 밭을 다 갈 수 있어. 근데 그 코인이라고 하는 나귀가 옆에 있는 걸 좋아해. 둘은 친구거든. 같이 일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붙여놓자는 것입니다. 켈빈 목사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이 그림에서 나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나귀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흰색 말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홀로 강하시죠.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곁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 29절에 보시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쉼을 얻을 것인데 쉼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라고 그러나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자는 게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멍에를 메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레스트, 쉼을 얻겠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힘을 주시는지, 언제 힘을 빼시는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호흡과 리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치실 때는,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옆에서 보며 그분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내가 발을 맞추어 걸어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려다가 자꾸 발이 꼬이고 몸이 힘들고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예전에 밭을 갈 때는 주로 어떤 짐승을 사용했죠? 소를 썼습니다. 소 한 마리가 쟁기 끄는 것을 뭐라 그러죠? 농사를 안 지어 보셨군요. 소 한 마리가 쟁기 끄는 거를 호릿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 두 마리가 쟁기 끄는 걸 뭐라 그럴까요? 겨릿소라고 그럽니다.
평지에서는 주로 호리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산이나 경사진 밭이나 돌이 많은 땅이나 넓은 밭을 갈 때는 주로 지금 이제 화면 그림에 뜰 겨리쏘를 사용합니다. 이 농부가 겨리쏘를 쓸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힘센 쏘를 쓰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경험이 많고 힘도 센 능숙한 소를 배치합니다. 이 소를 뭐라고 그러게요? 안쏘라고 불러요. 안쏘. 그리고 다른 쪽에는 경험이 별로 없고 힘도 약하고 초보자 소를 배치합니다. 이 소를 마라쏘라고 부릅니다. 안쏘와 마라쏘가 같이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소가 똑같이 일하느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일을 누가 할까요? 안쏘가 합니다. 경험이 많은 안쏘가 다 쟁기를 끌어요. 그러면은 마라쏘는 뭐 하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초보자인 마라쏘는 안쏘가 가는 방향대로 그냥 끌려 따라가는 겁니다. 안쏘가 일하는 것을 보고 마라쏘가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배우게 되지요. 바로 옆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이제 소 그림은 그만 봐도 될 것 같고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안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라쏘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멍에를 매는 것은요, 일하는 도구이죠. 힘든 것이죠. 그러나 멍에는 달리 말하면 일을 더 쉽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걸으시는지, 어떻게 힘을 쓰시는지 옆에서 같이 따라가며 노하우를 터득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발을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안 가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듯이 안쏘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쏘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할 때 옆에서 배우던 마라쏘가 안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새로운 마라쏘를 초청해서 또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직접 가르쳐 줄 테니까 옆에 와서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뛰면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로 때우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교육하시는 분이시죠.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를 하든가요? 그러지 말고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애들한테 야 성경 봐라, 숙제해라, 기도해라 입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하든가요? 입으로 말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부모가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모가 집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선하게 살아야 자녀들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자녀들은 말로 되는 존재들이 아니죠. 부모가 하는 것을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어야 아이들도 후손들도 제자들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 제목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어서 소개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목회자가, 신앙의 선배들이,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부모들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모범적인 삶을, 샘플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안쏘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들이 안쏘가 되었을 때 그들도 새로운 마라쏘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성서대학 ANBC 첫 학기를 종강합니다.
참여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잘 배우셨습니다. 이번에 못하신 분들 다음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정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라고도 하셨지만 가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주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시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면 그래서 할렐루야, 헤어질 땐 어떻게 인사하자고요? 승리하세요. 만나면 승전가를 부르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질 땐 또다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입에 붙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인사입니다. 어떻게 인사하시자고요? 만나면 할렐루야,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와서 안식을 얻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복된 소식이 구석구석 전해지도록 힘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